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네가 내게 영을 나타내시니 너희에게 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에 성령 강림 주일을 보냈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그날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 성도의 삶을 이어가는 동안에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며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에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그분이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3주간에 걸쳐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들을 하시는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우리 안에 무엇을 갖게 되어지는가 하는 내용들을 오늘부터 3주간에 걸쳐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에 앞서서 전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왜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할까? 왜 진리의 성령이 오시는 것일까? 우리 2절 3절 말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우리가 기억하는 것, 예수님께서 13장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집중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향한 말씀들 13장부터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13장 이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제자들이 원했던 내용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원했던 내용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제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니까 메시아시니까 모든 로마 군들을 다 몰아내시고 그동안에 쌓여 있었던 그 종교 지도자들 다 물리치시고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종교와 정치의 지도자로 중심자로 올라서게 되어지시고 로마 제국을 억누를 수 있는,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전 세계 위에 높게 세워질 유다 왕국을 생각하는 것이고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분이 왕으로 세워지고 나면 예수님 주변에 3년 동안 따라다니고 있었던 그 제자들이 그 정권의 실세가 되고 누가 오른편에 누가 왼편에 앉을 것인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가고 누가 더 중요한 것들을 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비장한 표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그 순간 되었을 때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이제 곧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뒤엎으실 것이고
모든 질서가 바뀌게 될 것이고, 이제 우리가 그동안 변방에 있었지만, 그동안 갈릴리에 있었지만, 그동안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지만, 그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느라 고생하고 힘들었지만, 이제는 뒤바뀌어진 세상에서, 새로운 세상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인정받으면서 떵떵거리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13장 이후에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있을 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출교시켜버리겠다라고 하는 각오가 이미 그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날 때부터 눈 멀었던 청년, 그의 눈이 뜨여지는 사건,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태초 이후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사고로 다친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었는데 그가 성인이 되었는데 이제 눈을 뜨게 되어진 사건, 그 사건은 놀라운 사건이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 예수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누구도 그것을 거역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그 부모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아마도 그 부모는 그 눈멀었던 청년 때문에 평생 죄인이라고 하는 짐을 짊어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물어봤던 것처럼, 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것, 저 사람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물어봤던 그 정서가 그 당시 사람들의 정서였을 것입니다. 그 부모도 그것을 늘 인식했을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나? 아니면 이 아이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죄를 지었던 몹쓸 죄인이었나? 그것을 짊어지고 살아왔었는데, 하나님도 그를 사랑하지 않고 모두가 버렸다고 생각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아픔 가운데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손길로 그가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부모들이 보였던 반응은, 이 아이가 성인이 되었으니까 직접 물어보십시오. 이 아이의 눈을 뜨게 했던 예수, 그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처럼 이미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출교하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의 아들에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그것을 감사할 수 없었던 모습. 예수님께서 12장에서 마지막으로 대중들을 향해서, 회중을 향해서 나를 믿으라 선포하실 때 뒷부분에 조그맣게 나와 있는 것은 유대인들 중에도, 바리새인 중에도, 관리들 중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출교당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출교를 당한다고 하는 것, 그 공동체에서 쫓겨난다고 하는 것, 더 이상 유대인으로서 삶을 유지할 수 없다고 하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닥쳐지게 되어지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예수를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아픔이고 환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예수님께서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으쌰으쌰하도록 만들어도 모자랄 것 같은데, 제자들에게 내가 잠시 후면 잡혀서 죽게 될 거다 말씀하시고, 너희들은 다 떠나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심지어는 베드로에게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베드로를 향해서 차갑게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거다 이야기하시면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거다, 너희가 어려움을 당할 거다, 너희에게 아픔이 있을 거다, 너희에게 이런 힘든 것들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시험에 들게 될 것이고, 너희가 유혹 가운데 빠지게 될 것이고, 너희에게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이야기하신 뒤에 늘 하시는 이야기가 내가 미리 이야기하는 것이다. 너희에게 이런 일들이 있을 것, 이런 아픔이 있을 것,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 미리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어라. 그러니까 각오하고 있어라.
너희가 약하다고 하는 것,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는 것, 환난을 겪는다고 하는 것, 그게 당연하다고 하는 것 알고 있어라. 내가 그것에 대한 대책도 준비하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피할 수 있을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지 내가 도와줄 거다.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그 출교에 대한 이야기가 합니다.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그 유대인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 마음에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거다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면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을 죽이려고 하면서 예수를 선포하는 사람들을 어찌하든지 감옥에 가두려고 하고 없애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확신하면서 그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 어떤 사람이 떠오르시나요? 누가 떠오르시나요? 바울이 떠오르기도 하고 사울이 떠오르기도 하고, 바울이 되기 이전에 사울의 모습이 떠오르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죽어가는 장면, 그 마지막 부분에 8장 1절 맨 첫 부분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스데반 집사가 죽어가는 그 자리에,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8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죽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이 죽는 것, 돌에 맞아 죽고 있는 것, 그것을 보면서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을 즐겨해서가 아니라 사울의 마음속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예수가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마땅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그는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큰 빛이, 강한 빛이 비춰지고 큰 소리가 그에게 나타납니다. 그때 등장한 몇 마디는 긴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그 소리가 범상치 않다고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답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그때 하늘로부터 들린 대답이 이것입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울은 그 시간에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던 사람이고, 그 시간에 다메섹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하기 위해서 가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결박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있었는데, 하늘로부터 들었던 음성은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순간에 사울은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감옥에 집어넣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길을 걷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박해하고 있었던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에게 적대질하고 있었던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고 있었던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맞서고 있었던 것이구나. 사울은 그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등장하는 사울의 행적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가 그리스도시라고, 예수가 메시아시라고,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고, 그분이 이루신 승리에 대해서 선포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면 내 마음에 있는 대로 행하면서 내 경험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오해하게 되고 착각하게 되고 잘못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그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라고 하는 표현이 2번 등장하게 됩니다. 진리의 성령이 왜 오시는가?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 8절 말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세상의 잘못을 책망하신다.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세 가지는 세상이 잘못 알고 있는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세상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고 있는 잘못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전하는 복음의 핵심 내용이 바로 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먼저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죄에 대하여, 죄가 어떤 것인가? 9절입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알려주는 것,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 아들을 이 땅 위에 보내주셨는데 그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이시지만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왕이시지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코자 하셨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그리스도요, 내가 메시아라고 선포하고 계시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표적들을 통하여서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증명하는 일들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를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그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사람들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따르지 않고 그것을 부정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고 예수님만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고 예수만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당신을 거부한다고 이야기하는 가장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그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그저 내가 어렸을 때 했던 거짓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조금 나쁘게 했던 것, 내가 지금 품고 있는 죄악된 생각, 그것만 생각하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다른 사람 향해서 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하게 되지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가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했고, 내가 하나님을 거절했고, 내가 하나님을 거역했던 죄인이구나, 나와 하나님의 사이가, 그 관계가 끊어져 있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의에 대하여 깨닫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 말씀은 우리가 앞에 있었던 요한복음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데
너희가 다시 보지 못하는데 그게 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것을 의라고 나타낼 수 있을까? 사람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 그것은 예수가 신성모독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메시아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의로움이다, 공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의를 완전히 바꾸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가졌던 논쟁의 중심이 무엇이냐면, 예수가 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나 하시는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 것 같은데, 그 선지자인 것 같은데, 메시아인 것 같은데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오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오는지 모른다. 예수가 하는 일, 하는 말씀을 들어보면 그리스도인 것 같기는 한데 우리는 당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안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나사렛 예수고 당신의 부모도 알고 당신의 형제들도 아는데 어떻게 당신이 그리스도가 되고 메시아가 될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아느냐? 정말로 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다면 내가 어디로 갈지 너희가 알겠느냐? 내가 가는 곳 너희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따라오지도 못할 거다. 유대인들 사이에 혼란스러움이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이 가는 곳 따라가지 못한다고 이야기할까? 자살하려고 하나? 아니면 저 멀리 헬라에 있는 다른 나라로 도망쳐 버리려고 하나? 왜 우리가 못 따라간다고 하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떠나간다고 하는 것, 그것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하늘로부터 오셨다가 아버지께로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다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은 그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죄인들은 그 앞에 나아갈 수 없고 그의 빛을 볼 수도 없고 그와 함께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셔서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바로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신성모독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예수님은 사실을 이야기했던 것이고,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그리스도인데, 내가 메시아인데, 그 사실 이야기하고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구약에서부터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의, 그것을 나타내는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의로우신 분이시고 그분이 바로 의로우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깨닫지 못하지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세상 가운데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요한복음에서 이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사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존재로서의 사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요한 1서 3장에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고 죽어가고 있었지만,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죽어가는 분은 예수님이었지만 그 결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어진 것은 바로 사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리고 부활하심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던 죄와 사망의 권세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었던, 이 세상에서 임금 노릇하고 있었던, 왕 노릇하고 있었던 그 사탄을 무너뜨리는 것이었고, 그에 대한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었고, 그에 대한 심판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사탄에 대해서도 그 심판을 완료했다라고, 승리했다라고, 이제 다 끝냈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탄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지배하는 것, 죄와 사망의 권세로 세상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죽음에 대해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기 때문에 사탄이 심판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바로 죄와 사망에 대한 심판이었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던, 세상을 억누르고 지배하고 있었던 그 사탄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하늘에 올리우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선포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다시는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무서운 심판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심판을 받은 사탄은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닮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이상 지배자가 될 수 없고, 더 이상 그들을 누를 수 없고, 더 이상 그들을 군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할 수 있는 것, 성도들을 향해서 사탄이 할 수 있는 것은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는 것이고, 그 빈틈을 찾아서 기회를 엿보다가 틈이 보이면 공격하는 그것뿐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승리하셨고, 이미 사탄에 대해서 심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깨어 있기만 하면 더 이상 사단은 우리에게 아무런 위협적인 존재도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선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들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분이 이미 승리하셨음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것이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한 것이 13절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8절에서 이야기했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치신다, 세상을 꾸짖는다 말씀하셨는데, 13절에서 진리의 성령이 그의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람들에게 오시면 하시는 일, 인도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알려주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인도하시고 무엇을 알려주시는 것일까? 우리 12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하시고자 하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자 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 너희가 지금은 이것을 감당할 수 없다. 지금은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에게 알려주시고 너희에게 깨닫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한계는 한정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한계, 이해할 수 있는 한계는 좁아져 있고 그것을 그 안에 하나님을 담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안에서 하나님을 다 알아갈 수 없습니다.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왕년에 한참 전에 파일럿에 대한 생각을 가졌던 때가 있습니다. 비행기 조종사에 대한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레이벤이라고 하는 선글라스 탁 쓰고 가죽 잠바 탁 입고 얼마나 여러분 상상은 하지 마시고 비행기 한 대를 조절할 때 조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배워야 될 분량이 얼마나 될까? 엄청 많은 책들을 읽어야 되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공부해야 됩니다. 기본적인 지식일 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을 새롭게 공부해야 되는 분량이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보잉 747이라고 하는 비행기를 조정을 하다가 새로 나온 보잉 787이라고 하는 비행기를 조정하기 위해선 그것을 위해서 몇 달간 연습을 하고 공부를 하고 새로운 것들을 점검해 나가야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의 정보를 받아야 됩니다. 그냥 그저 하늘 날아다니는 비행기 한 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도 그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그 많은 정보가 필요한데 그냥 그저 하늘 날아다니는 비행기 한 대 정도가 아니라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지구에 비하면 그와 비교할 수도 없이 큰 그 우주를 지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몇 시간 공부한다고 조금 알아듣는다고 몇 시간 뜨겁게 기도한다고 어떻게 그분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 한정될 수밖에 없고 좁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새롭게 발견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성경을 읽으면서는 늘 성경을 읽을 때마다 떠오르는 것 설교 본문들이 떠오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바로 탁 걸립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설교해야 되겠다. 본문을 읽어가면서 단어들 생각해가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제가 일반적으로 설교하는 방식이 첫 번째 이렇습니다. 두 번째 이렇습니다. 하지만 이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전개하는 방식으로 본문을 읽을 때마다 머릿속에 설교가 떠오릅니다. 본문을 읽을 때마다 늘 설교가 준비되고 이 설교는 어떤 곳에서 하면 좋겠다. 이 설교는 누구한테 하면 좋겠다. 늘 그것을 메모하고 성경을 읽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종교인이기 때문에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성경을 읽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그것이 설교를 준비하는 것으로 흘러가 버렸는데 요즘에 성경을 읽으면서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것은 내가 몰랐던 부분이 많다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단어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고 그동안 못 보았던 내용들을 발견하게 되기도 하고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흐름들을 찾기도 하고 한 단어, 한 절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 책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조금이나마 느끼게 되고 선지서를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탄식하는 소리를 듣게 되기도 하고 조금씩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생각을 조금씩 그 그림자를 밟아가게 되어지는 조금씩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씩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의 환경을 경험해 가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 내가 경험했던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 더 배워야 하고, 더 알아야 하고, 더 경험해 가면서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인도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 예수의 제자들, 그들을 인도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모습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광야 가운데 인도하셨던 그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이 얼마나 됐을까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어질 때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적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었는가?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발견하게 되는 것은,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은 단순히 우리 조상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밖에 없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들의 머릿속에 들어있었던 것은 이집트의 신 사상이었고,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두고 이분이 바로 여호와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이분이 바로 우리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이 금송아지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에 절하게 되어지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변화되어집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광야 40년뿐만 아니라 가나안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들이 점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게 되고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기쁨을 갖게 되어지고, 하나님 우리 이 세상 가운데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았다고 하는 것 경험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의 기쁨을, 하나님의 자녀의 행복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잘 모르지만, 지금은 감당할 수 없지만, 지금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눈물 흘릴 수밖에 없고, 지금은 연약할 수밖에 없지만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시고 여기까지 성취하러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겠다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와 동행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광야 가운데 인도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역사 가운데 인도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했던 고백이 하나님,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비록 광야에 도망치는 시간이 있었고 눈물 흘리는 시간이 있었고 목숨의 위험에 처하는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해주시고 그 아버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시고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고 구체적으로 인도하신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을 더욱 닮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고 깨달아갈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것을 즐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하나님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때는 정말 힘들고 어려웠는데, 나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그 시간 하나님이 인도하셨었구나.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내가 알지 못했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었구나 고백하게 되고 그것을 즐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그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비로소 누릴 수 있고 비로소 만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성령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약속하셨고, 그 성령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우리가 더 알아가게 되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게 되고, 예수님을 더 힘내어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찬송가 185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은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3절입니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복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성령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성령과 날마다 동행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